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를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동행하시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 세상의 빛과 속임은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교회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상처받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가 빛으로 성도가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 외에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뽑을 때 외모나 능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스펙을 보고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뽑을 때의 그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본다면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사람을 뽑을 때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의 기준은 다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을 부르신 것을 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너희를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이냐면 26절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냐면 육체를 따라합니다. 육체를 따라. 성도 여러분, 이건 아주 쉽게 직역해도 원어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육체에 따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 솔직히 말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 네가 가진 게 뭐가 있어? 이 뜻인 거예요.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것이 무엇이 있냐 이겁니다. 잘생기기를 했느냐,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기를 했느냐, 문벌이 있느냐, 학식이 있느냐, 돈이 많으냐.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너희들을,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셨느냐 형제들아.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집안이나 학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머슴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사대부에서 양반들이 장로가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먼저 장로님이 되신 분은 머슴 출신이었어요.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자,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지혜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문벌도 학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성도 여러분, 이 몸된 교회가 누구의 것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로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능력 있고 잘생기고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커지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없는 자들을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의 주인이라면 저 같으면요, 교회에 사람을 부를 때 아주 지혜로운 자를 부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능력 있는 자를 부를 것 같아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것 같잖아요. 돈 많은 자가 있어요. 난 그런 자를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느냐, 능력 있는 자가 많느냐, 문벌 좋은 자가 많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고 잘나고 잘나가는 자들을 쓰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선택의 기준은 세상과 정반대인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준을 세웠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준과는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돈 있는 자들이 오면 앞자리에 앉으라고 내어줍니다. 과부와 고아가 오면 저 뒷자리에 앉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장에 안내해주고,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과 우리들의 선택의 기준이 똑같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과 교회의 선택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소망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좋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말씀을 읽으신 후에는 꼭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택하셨어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부끄럽게 하시려고 택하셨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미련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약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강한 자들에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왜 세상에서 미련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냐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고린도 이 당시에는 헬라적 철학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넘쳐나던 시대였어요.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시대였어요. 이러한 철학, 헬라의 철학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였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에서 약한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재물이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강한 것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는 약하고 약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빛과 소금이 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아멘.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고린도는요, 풍요로움으로 가진 자들로 넘쳐나는 시대였어요. 돈이 경제적으로 물질로 풍요로우니 이 고린도 교회가 향락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이것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기준이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려고, 돈 좀 있고 지혜 좀 있고 가진 것을 좀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폐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자들에게 패함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기독교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잖아요. 야, 믿는 것들이 더하다. 예전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시장에서, 노점에서 장사를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콩나물이나 집에서 농사지은 야채를 시장 바닥에다가 풀어놓고 그것을 파시는 거였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거스름돈이 남으면 그것을 주고 간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알뜰한지 깎아달라고. 그리고는 한마디 한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꼭 나가세요. 권사님이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볼 때마다 다짐을 한대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알뜰하고 깎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그 권사님께서 느끼신 것은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라면 적어도 소외되어지는 이웃들에게는,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베풀 수 있는 어떠한 정이라든가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퉁명스럽고 자기 것만을 고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패하게 하는 것은 없는 자를 패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요? 있는 자를, 지혜 좀 있고 돈 좀 있고 그런 자들을 패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27절과 28절과 29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29절에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냐면,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리고 28절에 보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면 2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없는 자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아무 육체도,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답니다.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없는 자를 통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향락과 풍요로움과 의 모든 쾌락을 나는 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고린도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안식과 쾌락과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같이 가지지 못하고 잘나지 못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돈 자랑하잖아요. 아주 잘생긴 사람들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생긴 게 없어서 외모를 자랑할 것도 없고요, 돈이 많지 않으니 돈을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답니다. 타락한 고린도의 이 도시에 많은 것들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세속주의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네 집은 왜 이렇게 좋냐? 우리 집은, 너는 연봉이 얼마냐? 나는, 교회에서조차 성도들이 비교하기 시작했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세상의 그 어떤 육체도,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육체도 사람도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할 것이 없는 미련한 저와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약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천박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자랑하고자 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길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시죠? 모세.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였어요. 누가 보아도 저 노인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 거야. 약한 자예요. 80세 할아버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할 수 없을 것이라 보여지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들판에서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형들은 집에 있는데 막내 아들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집안에서조차 소외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막내예요. 약하고 힘없는 자, 소외되어진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비교하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소리가 커지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커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앞에예요? 어디 앞에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있으면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디 앞에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위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니면 우리가 있어야 있는 곳은 어디예요? 세상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자랑할 텐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니 세상에 있다 보니 세상 것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자랑할 게 없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약하고 미련하고 천박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난 자들을 택했으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나서 저를 택하신 거죠? 저도 알아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게 많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거군요. 에휴, 저도 알아요. 그리고는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대.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그 자랑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 앞에 서 있는데도 애가 저렇게 살아가네. 내가 의롭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놨더니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줄 아는구나. 제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 앞이어야 하는데 내 앞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자리와 위치를 바로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무팔 따름이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안다면 그 어떤 육체도 사람도 자랑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서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죠?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 나는 바울. 야, 나는 너희들 다 싫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파가 좋아. 사람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자랑하다 보니 서로 내 자랑과 틀리거든요. 언쟁이 붙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야, 아니야. 바울이 최고지. 이 고린도께 누가 세워서 바울이 세웠잖아. 아니야. 야, 베드로 봐봐.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루살렘에 초대교회를 세운 자가 베드로야. 하나님이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
야, 아니야. 바울의 후임으로 온 우리 담임 목사님 아볼로가 최고야. 아유, 어리석은 것들. 야, 아무리 사람들 좋아해 자랑해봤자 뭐하냐. 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속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파가 제일 좋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제가 볼 땐 이 사람이 제일 교만한 거예요. 나머지와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 교회에서 서로 분쟁하고 당을 짓고 자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은혜와 감사가 넘친다면 우린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세상의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들이 되셔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볼 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싸움박질하고 끼리끼리 당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났다라고요? 엄마 뱃속에서 난 거 아닌가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아볼로로부터 난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베드로부터 난 거 아닌가요? 사람을 장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어디에서부터 났느냐? 어디에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았으니 부득불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았다면, 부득불 이것을 자랑해야 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머지는 다 무엇으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은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예수님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고 가졌던 것이 자랑되어질 때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쓰여질 때 이것은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가진 거, 내가 배운 거, 내 능력,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 똥처럼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문 교사 앞에서 학식을 배웠던 자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온 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처럼 여겼어요? 나에게 짐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졌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만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토록 못 살게 굴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 안에서 쓰여지고 자랑되어질 때 그것이 귀한 열매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원래는 죄인이었고 원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여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우리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무엇을 자랑하지 말래요? 성도님 이상하지 않아요?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 용맹한 자입니다. 아니 요새는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를 알리고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도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네가 용사일지라도 너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더 보겠습니다.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갑에 돈이 넘쳐나서 뒷돈이 숨을 못 쉬고 있어서 좀 자랑 좀 해야 되는데, 진짜 아니 돈 많은 게 죄야? 왜 이걸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받으면 이 말씀을 크게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돈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시고는 너희들이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래요? 명철을 자랑하래요. 무엇? 지혜와 명철은 다른 겁니다. 명철이 뭐래요? 성경에서?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자,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따라합니다. 명철. 명철이 뭐냐면 나를 아는 것. 명철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게 명철이에요. 수빈이의 이름이 명철이 될 뻔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딱 해서 목사님에게 찾아갔죠. 목사님, 아들을 이렇게 이름을 좀 하나, 자녀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했더니 목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제가 조금 덜 서운했는데, 지명철 어떠냐? 다 그러시는 거예요. 명철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왔어요. 그래서 수빈이라 이름을 지었죠. 성도의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나 여호와는, 명철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맞나요?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 아는 것을, 명철을 자랑하려는데, 이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 땅에 행하는 자,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을 명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철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혜가, 부와, 이것을, 용맹함을, 이것을 자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할 것은 명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연예인들이 연말에 시상식에 올랐을 때 큰 상을 받잖아요. 그죠? 그때 그들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영광을 돌리죠? 예. 근데 요즘 방송사에서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도 하는 신앙인들이 있더라고요. 방송사에서 못하게 해요. 그런데도 그걸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명철하여서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할 때 지혜와 명철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시온성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득불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시되 하나님 아시는 명철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